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입니다.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 지금 당면한 우리의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해 줄 어떠한 특별한 방법들을 정말 갈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생 때였을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시험 주간인데 너무 늦게 일하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왜 나는 텔레포트 능력이 없는가, 순간 이동 능력이 없는가, 내가 눈만 감았다 뜨면은 바로 학교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엉뚱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더라도 당면한 문제 앞에서 무언가 이것을 단숨에 해결해 줄 만한 어떤 묘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즉각적인 해결책을 바라게 되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빠르고 즉각적인 해결책,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복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한번 복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요런 거요.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운만 좋다면 대번에 큰 목돈이 생기는 것이라서 내가 이것만 당첨되면은 이거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 다들 한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디선가 로또 1등이 많이 당첨됐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지방이든 간에 그 지방에 있는 그 업소를 찾아가서 로또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뵌 것 같아요. 예, 저만 해도 길을 걸어다니다가 로또 1등 몇 차례 당첨 판매소 같은 거 특별하게 현수 막 크게 붙여놓고 또 사람들 거기서 줄 서가지고 로또 사시는 거 보면은 저게 어떤 마음의 위안거리가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강력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예전에 교육부서 학생들한테 전할 때는 게임에 있는 치트키를 가지고선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몇몇 게임들에게는 게임이 너무 어려울 때 게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단숨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칙과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게 해주는 코드가 바로 치트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너무 유명한 게임의 치트키들은 덩달아서 치트키도 유명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음 사진과 같이 보여지는 힙합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 이름 쇼미더머니,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쇼미더머니라는 치트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의 군대를 이길 묘수를 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올랐습니다. 이 불리한 게임 단숨에 뒤집어버리게 만드는 치트키, 이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자신들은 당연히 승리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이미 그들에게 언약궤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라기보단 들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그 전쟁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부적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이들의 생각에 아예 근거가 없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건너갔던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고 이스라엘은 맨 땅을 밟았습니다. 요단강을요. 네.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주위를 따라서 돌았고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또 그 이후로의 정복 전쟁에도 모든 땅을 정복하기까지 언제나 이 언약궤는 전쟁터에서 앞장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승리하네, 언약궤는 우리의 승리의 상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에 무언가 근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두려워한 것은 상대방인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이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덜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해도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했을 때의 전쟁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승리였다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고, 그들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빼앗긴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 역시도 이 언약궤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마저 무릎 꿇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어준 이 강력한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 진영에 함께하니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야,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가 되라. 담대해라. 우리 싸우다 죽자. 종이 되지 말고 싸우다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그들은 극도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300에 나오는 용사들처럼 비장하게 그림 보여주세요. 전의를 가다듬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늘 본문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로 기적처럼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집안은 절망과 큰 충격으로 손자 이가봇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이가봇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엘리의 며느리는 언약궤가 함께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진통을 겪고 이가봇을 낳고는 죽어버렸는데, 죽기 전에 그가 절망하여 그의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쟁에서마저 패배하고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졌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회생할 수 없구나 하는 깊은 절망의 탄식이 이 이름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전쟁이 끝난 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이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고요, 또 언약궤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승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히 언약궤라는 물질에다가 국한시켜버렸던 당시 사람들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까지 들고 가서 다곤의 신전 안에 들여놨습니다. 다곤의 신전, 자신들의 주신인 다곤 신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신 다곤 신에게 완전히 패배했다. 그러므로 다곤 신은 우리 신의 부하고 여호와는 다곤 신의 부하가 되었고 이스라엘도 이제 영원히 우리의 부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전쟁에서 어느 한 민족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정복당한 민족의 신을 자신들의 신상이 있는 곳으로 가져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통치의 정당성 확보 목적으로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전쟁에서 진 거는 너희 신이 우리 신에게 전쟁에서 진 거기 때문이다. 너희 신이 우리 신의 부하가 되었으므로 너희도 우리 부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지배를 거부하지 말라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그 풍습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서 승리했고 그 무시무시하다던 그들의 신 여호와가 참전한 전쟁도 승리했으니까 마땅히 여호와라는 신은 다곤 신의 부하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라는 전쟁의 신이 다곤 신 앞에서 패배해서 부하가 되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곤신의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고 그것을 억지로 세워놨더니 이번엔 아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성 종기의 창궐로 아스돗과 그 주변 지역에 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회의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 가드에 옮겨보자. 가드에도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럼 이번에는 한번 에그론에 한번 옮겨보자 그랬더니 에그론 지방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에그론 지방 사람들은 이 종기가 나면서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우리 지방 사람들 지금 종기 때문에 난리 나는 거 봐라. 이거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돌려주자. 이스라엘 신이 이렇게 역병을 일으키는 거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신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역병이 일어나는데 이거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벌 주는 거다. 이거 다시 돌려보내고 우리가 속건제물까지 같이 보내자. 이렇게 해서 소가 이끄는 달구지에 언약궤와 또 종기와 쥐의 모형을 각각 5개씩 얹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은 승전 7개월 만에 언약궤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린 지방으로 언약궤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순히 블레셋을 벌주고 괘씸한 블레셋 신도 뽀개버리고 엎드려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되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게 하시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은 전쟁 후 20년이나 지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어버린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치고 괴롭힐 좋은 기회다라고 여기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제거되었고 심지어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전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단순히 침략해오던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오랫동안 빼앗겼던 땅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땅을 다시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엘리와 그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어떤 조종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언약궤를 전쟁에서 패배해서 빼앗겼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예정하신 심판의 결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죽음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언약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떠한 비밀 무기쯤으로 여겼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아마도 이들은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치트키의 사용 권한이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교만한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그들이 그토록 절망했던 것과는 달리 심지어 블레셋 지방에 넘어간 언약궤를 통해서마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또 믿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필요와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어떠한 세속군주, 그런 강력한 군주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도 이후에 재건될 이스라엘 왕국에서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좀 권력을 누리기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죽으시기 위함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른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인정할 수 없었고 이해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건 없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건 말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놀라운 역사의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접붙임만 되어서 참 감람나무 줄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로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사람의 수단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단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 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반전을 이끌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엘리 제사장과 같은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무언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했으니까, 무언가 내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찬양했으니까, 무언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진 않을까? 혹은 반대로 오늘은 내가 바빠서 예배에 못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괘씸하게 여기셔서 뭔가 불이익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내가 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내 스케줄을 조정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벌을 주시진 않을까? 이러한 불분명한 불안감에 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눈앞에 어떤 필요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게 되는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여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회에서 받는 인정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혹은 하면 안 된다거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받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했던,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바랬던 그 모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기의 사람들, 그리고 엘리와 그의 가정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아서 언제나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게임의 치트키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서울 상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더 나아가서 이 땅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언제나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